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식의 핵심을 파고드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실 기도하면 뭔가 의무적인 숙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하는 독백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사실은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무전기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군인의 무전기요? 네, 개인의 경건 활동을 넘어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전략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와, 군인의 무전기라니 시작부터 확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기도는 과연 고독한 독백일까? 아니면 치열한 전장의 통신일까?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6장 강해를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같은 영적 무장 목록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걸 늘 갑옷 다 챙겨 입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처럼 생각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건 이 구절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라고 해요. 핵심을 놓치는 거다. 네, 로이드 존스는 기도를 단순히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장비로 보면 정말 큰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기도는 갑옷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모든 갑옷을 입고 사용하고 또 싸우는 전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뭐랄까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갑옷 다 입고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 자체가 갑옷을 입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갑옷의 각 부분이 그냥 걸쳐두는 물건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활성화되는 능력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각각의 갑옷을 기도로서 입으라는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는데 그게 딱 이 의미거든요. 아,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도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 때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게 바로 죽은 정통입니다. 죽은 정통이요. 좀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무장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기도가 없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해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지적인데요.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데 정작 영적인 전투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지식 자체가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말까지 해요. 어떤 사람의 신학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 때는 그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있다. 와, 그건 정말 무게감이 다른 말이네요. 결국 우리가 쌓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만 키우는 건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식,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표현이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게 무엇이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우선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정해진 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치였다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적인 행위와도 거리가 멀죠. 핵심은 머리로만 드리는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의 정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가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주체요?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나의 영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막 쥐어짜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기도할 힘을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자유형. 기도하는데 자유를 느낀다?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어느 순간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내 안에서 말이 샘솟듯 터져나오고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확신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요. 로이드 존스가 직접 겪었던 그 웨일스 기도의 일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아, 그 이야기 정말 강렬했죠. 평소에는 기도가 아주 건조하고 평범했던 분이었는데 네, 그랬던 사람이 어느 기도회에서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신학자들조차 경탄할 만큼 놀랍도록 깊고 유창한 기도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기도에 몰입했고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하죠. 와, 그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은 아니네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치 그런 극적인 체험을 못하면 내 기도는 뭔가 부족한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료에서는 모든 기도가 그래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렇진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기도의 가능성을 알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원을 얻는 거라면 이제 자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만 쓰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이 힘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맞아요.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됩니다. 특히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강조되는데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전쟁에 참여한 한 군대의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공동의 구원을 받았고 공동의 적과 맞서고 있다는 인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건 정말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서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악마의 아주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나만 겪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고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라고 지적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너만 유독 힘든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혹은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네, 이건 더 이상 나의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잠시만요. 스페인 내전이요? 지금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20세기 유럽 전쟁의 심리 클리닉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하하,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탁월한 비유예요. 로이드 존스가 한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스페인 내전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그전까지 여러 개인적인 신경증이나 불안장애로 심리 클리닉을 찾던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절박한 공동의 위협이 생기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병적인 집착이 사라졌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 앓는 대신에 다른 성도들이 겪는 거대한 영적 싸움과 고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비슷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병적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거죠. 로이드 존스는 이걸 영혼을 위한 최고의 처방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신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진리네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신앙의 거인인 사도 바울조차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런데 그가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는 그런 개인적인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관련된 두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담대함이에요. 말씀과 담대함? 네, 말씀은 복음을 전할 기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의미하고 담대함은
그 메시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주변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복음을 위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단순히 목소리 크고 용감한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비판을 두려워해서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는 것. 아, 복음을 더 지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듣기 좋게 포장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용기. 이걸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대함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냥 용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말이에요.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외치다가 광신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 즉 사랑을 동기로 유지하면서 담대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진리는 날카롭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손은 언제나 사랑의 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마땅히 할 말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영적 갑옷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라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성령 안에서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거대한 공동체, 같은 군대의 전우들을 위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자기 집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도 얻었고요. 맞아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도는 고독한 독백인가, 치열한 전작의 통신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장의 모든 동료와 연결되는 강력한 통신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식을 살아있는 관계로 또 개인의 신앙을 공동의 사명으로 바꾸는 통로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로 살게 하는 힘이니까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과 담대함 그리고 사랑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온라인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정말 수많은 말과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소통의 현장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담대함과 사랑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